하나 되게 하는 힘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기도가 그 전체를 놓고 기도하는 게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주님의 이 세운 교회,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새기고 싶은 그게 뭐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익산 안디옥교회가 지금도 하나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복음 때문에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소원이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도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시면 성령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래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정말 그 하나된 모임에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약속했는데 정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누가 역사하냐면 악령은 꺾이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가정에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가정의 성령이 역사. 여러분 현장에 그런 팀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날 15나라의 문이 열리며 3천 제자가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곳곳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만 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할례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든 거. 성경에 없는 얘기랑 모르는데 또 다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막 논쟁이 된 거예요. 막 거기서. 결론이 안 났어. 얼마나 그 막 격렬하니 막 변론을 막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가서 사돌이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쭉 일어나는 역사를 얘기하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막 거기서도 얼마나 많은 막 이렇게 논쟁이 되는지 막 그러다가 베드로가 회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가 할례 받아가지고 성령 역사했냐? 고넬료가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올 때 거기 성령 역사하셨는데 그가 할례 받고 율법 지켜서 거기에 성령 역사했냐?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아니지 않냐?
우리처럼 우리는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았지만 이 사람들을 고넬료는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켰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일하니 그들도 응답받았다. 그들도 성령 받았다. 그들도 구원 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때서 사람들이 입이 딱 그 내용이 담긴 편지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유 목사님이 이걸 보고 복음 편지라고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복음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읽었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다 하니까 또 뭐 할례를 해야 된다, 뭐 율법을 막 지켜야 된다 이러니까 막 유대인 아닌 성도들이 얼마나 막 부담이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 믿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막 하나님 막 내게 그렇게 은혜 주시고 막 성령 역사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막 하나님 막 은혜 주셨는데 내가 뭐 잘못 믿은 건가 막 별 생각이 났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탁 듣고 전부 위로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요, 기쁨이 막 넘치는. 복음은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깊은 곳까지 치유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해야지,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숫자가 적든 많든 교회에 복음이 쭉만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그죠? 교회를 열심히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지. 그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신앙의 시작 복음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다른 거 믿으면 되지? 사단의 권세를 거꾸로 오신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서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종교는 많아요.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대고 이제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인 겁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미리 알고 믿음으로 단을 쌓은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을 누리거든.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 야곱.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그 성막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소원을 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을 하시느냐.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1,000망대를 1,000번 이상, 그죠? 엄청난 그런 축복을 누린 거죠. 1,000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요, 다윗이요, 그 근방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성전 재료가 되는 금은 이런 보화들 있잖아요. 이것을 띄었는데 이게 막 성전 지코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참 주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 위에, 이 그리스도 터 위에 견고하게 서달라고 그 소원을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소원에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막 그런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얼마 뒤에 하나님 그 응답을 안 주셔. 빨리 주셔야 되는데. 막 어느 교회는 막 부흥됐다 하는데 익산 안 될 교회는 부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생각을 싹 바꾼 거였죠. 야, 부흥되면 뭐 할래? 많이 모이면 뭐 그래 너 사례비 많이 나고 좋겠다. 뭐 할 건데? 지금 와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복음에다 생을 걸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익산한테 바른 복음 운동하게 해달라고. 바른 기도하고 바르게 말씀 받고 바르게 전도하고 바르게 선교하고 바르게 냅눈 운동하고 그러려고 하니까 지금 와 있는 여러분이 중요한 거라.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냅눈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죠? 복음에 생명 걸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에다가 우리의 경제를 갖다가 드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정말 이 복음을 안 게 너무 감사하고 이 복음 속으로 나를 불러주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이 하나님 땅끝까지 증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나와야지 그러잖아요.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으로 딱 하나가 돼서 복음 운동에다가 생명 걸잖아요. 이걸 사단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바울이 여기다 생명 걸었더니 막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길을 쓰는지. 하여튼 막 복음 전하면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를 넣는 거예요. 누가 그랬겠어요? 사람이 이상하니 사단한테 살이 펴면 막 이 정신이 이 생각이 확 잡혀가지고 자기가 한 일도 몰라. 시대반을 막 돌로 치고 막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돌로 치는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완전히 사단이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하면은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구나. 이걸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 돼야 된다. 오늘 하나 되게 하는 힘 앞서서 왜 하나 돼야 되느냐? 이유. 하나 돼야 될 이유. 왜 그래요? 이 복음 운동 때문에. 하나님 익산한테 복음 운동하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이 복음 운동을 딴 것까지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까지 멈추면 안 되지. 우리 네옴텐트 때에는 복음 운동 안 하는 교회는 커졌는데 복음 운동에 관심 없는 교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즉시 세상은 어두워집니다. 그 즉시요 그 가문은 어두워집니다. 그 후대는 망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 복음 운동이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되게 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다 정말 중심 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성전 3가지 뜰이 회복이 돼야 된다. 정말 시달리던 영혼이 교회에 왔는데 이상한 얘기 듣고 시험 돼서 이제는 완전히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내가 절대 안 믿겠다 이런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 그게 아니라 정말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치유받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생을 거는 그러한 교회. 렘넌트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이 비밀을 알고 이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의 비전 꿈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적 서밋이 일어나는 교회. 한국에 지금 다민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돈 벌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가 파송되는 거라.
교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익산에 교회가 그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또 세워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도 복음운동하는 교회 세우라고. 하나님, 그러면은 익산 안디옥교회는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거실에서 그냥 닫게 해달라고. 왜냐면 그때 막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막 오라고 그러더라고. 큰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으로 오라는 거야. 그 얘기 듣는데요, 그 기도가 딱 생각나더라고. 하나님이 닫게 하면은 가고,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면은 하나님의 사인이 여기 있는 줄 알고 계속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막 어느 부동산 집사님이 여기 땅 좋은 거 있는데 땅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냥 흘러들었는데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가 했는데, 거실에서 지금 성도 한두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이 복음운동을 지속을 해야 되니까요, 계속 열어가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막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중에 다른 동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좀 크게 부흥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확실하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실해지면은 한 가지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 그 전도자의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뭐가 일어나냐면 복음을 누리는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열어. 그러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듣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라. 그걸 날류티시 운동이라고 합니다. 내 현장에 일어나야 돼. 익산 안디옥교회가 정말 복음 운동하는 교회고, 익산 안디옥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가 맞다면, 그죠? 어디에서 하느냐? 내 현장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문 열면, 그죠? 복음을 말해야지. 그게 알려주시 운동. 그래서 이것을 놓고 서로 기도해 주자. 이게 놓고 같이 하나가 되자. 그래서 하나가 될 이유, 복음운동,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교회 회복, 그리고 성도들의 현장에, 전도자의 현장에 RUTC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도 시에라레온 전도학교를 이렇게 두 번째 이제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많은 렘넌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65명 정도 렘넌트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는데, 그 중에 렘넌트 한 명 내년에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공권 다 되겠다. 근데 아무나 오면 안 되고 한국말 1년 동안 배워서 한국말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시에라레온 복음화를 해서 마음 담은 사람,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하는 그런 청년 한 사람 보내라. 왜 그래요? 시에라레온 살리고 아프리카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됩니다. 많이 와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RUTC 그 센터 부지에다가 한 3개 정도 농막을 지었으면 해요. 그래서 딱 3개 지을 수 있는 그런 그게 허락이 돼요. 그래서 3개 딱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피지에서도 불러야죠. 그죠? 올해는 오세아니아 렘넌트 불렀으니까 내년에는 아프리카 부른다고 하니까 피지에서도 렘넌트 한 명 부르고, 또 저기 아프리카에서도 시에라레온에서도 한 명 부르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5.12 팀 구성한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렘넌트 한 명씩 불러서, 많이 부르면 힘들고 한 명 아니면 2명 불러서 이들이 진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럼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농막이면 될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한 달 정도 좀 이렇게 계속 훈련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좀 영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랩런트들 오면 뭔가 좀 소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최세일 전도사님, 우리 최 장로님 딸 영어 통역하는데 너무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 우리 딸도 영어 통역하는 사람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통역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는 확실히 해라. 이 회화. 점수 많이 내려고 하지 말고 회화를 좀 할 줄 알아. 통역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좀 완전히 흔들리지 마라 그 뜻이거든요. 좀 완전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자꾸 흔들리는 게 문제 사건 만나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피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내게 와요. 다른 것이 그렇게 썩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알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또 어디서 오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뭘 주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다 줬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이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막 쏟아붓듯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은 성경의 모든 약속에 성취되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뭘 주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수 나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죠? 내 이름으로 해라. 내 이름으로 명령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요구해라. 그러면 시행할 것이다. 응답하실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응답하실 말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음 믿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왜 내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그래요? 성경에요. 뭐냐면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거든. 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냐? 저희가 말씀을 듣되 믿음으로 결붙지 아니하나니. 결부는 뭐냐면 단단하게 맺을결이잖아요. 단단하게 말씀을 내 마음에다가 꽉 붙들어 매는 걸 말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는데 말씀은 그냥 노트에다 적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귀로 듣고 흘러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살아있다. 이건 시대 역사를 넘어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주님이 주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교회가 하나 돼요. 왜냐 초대교회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열흘 만에 성령 역사니까 15나라 문 열리죠. 3천 제자가 일어나.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들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문을 여시고. 그래서 익산 안 되어 있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또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을 알 때 뭐가 되냐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묵상하라. 특별히 이번에 알테스 그러잖아요. 알테스는 묵상하는 그런 산실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는 묵상하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잖아요. 뭘 가지고 묵상을 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희는 내게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영원한 천국 보좌 앞으로 인도받을 사람이야.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이걸요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한 거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뿐인데 하나님 나라가 다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저들이 악에게 무너지지 않도록 악에서 보존케 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열쇠를 줬는데 싸울 무기를 줬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꺾어버려라.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어둠의 세력에게 두렵고 떨리는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그걸 꺾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은 배경이 돼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뭘로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치유해 나가고 새롭게 하고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이 소홀히 하지 않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우리를 갖다가 자꾸 변화시켜 나가요.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 여러분 모습이 달라질 거고 10년 후에 여러분 모습이 달라질 거고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이 10년 후에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속으로.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전도신학원, 초등 전도신학원에 우리 렘넌트들 보내라. 전도학교 보내라. 거기 가서 다른 건 나오면 보내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 말씀이 아이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자꾸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요 들어가면은요 자꾸 사람을 갖다가 그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들어가면요 영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귀한 그릇으로 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살려가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전도자가 돼 있어요.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 자꾸 말해주고 싶어져. 누구한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 말하는 게 막 창피하고 막 그렇게서 어떤 데는 그 어렸을 때 보면 막 성경 뒷주머니에다 넣고 뭐 이렇게 막 여기다가 넣고 막 감추고 없는 것처럼. 그리고 살짝 교회 가잖아요. 친구들이 볼까봐. 복음 알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 친구가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타깝잖아요.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술자리에서 얘기해도 됩니까? 괜찮아요. 그죠? 술 먹으면 뭐 지옥 가고, 뭐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마치 할례 안 받으면 저기 구원 못 받고. 그런 걸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먹으라 그 말이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장에 빵꾸 나면 되겠어요. 그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말이게 막 행설수설하면 안 되죠. 분위기상, 그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런 자리에 너무 많거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속 얘기를 내놓는 거야. 아직 헷가닥하기 전에 조금 정신이 있을 때 자기 얘기하는 거야. 그때 진지하게 듣고 답을 줘야 돼. 그죠? 그냥 교회 나가봐 이러지 말고, 그죠? 하나님 만나. 그걸 갖다 증인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갖다 파송을 한 거예요. 앞으로 새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새로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고 계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뭐가 일어나냐?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제자운동이 일어난다. 렘넌트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들을 살릴 답을 준비해라. 그들을 세울 메시지를 준비해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요. 주일 오후 예배, 금요 예배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5분씩 교육을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은 그냥 딱딱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요. 그냥 시간이 좀 길면 그래요. 어느 기회가 되어지면은 좀 깊이 있게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겠죠. 근데 그 핵심만 좀 알고 있어도 우리가 가는 이 전도운동이 어떤 흐름이구나. 이 운동은 평신도가 살아나서 현장을 살리고 이들로부터 1만 전문 현장이 살아나고 여기서 일어나는 제자들이 앞으로 세계를 살리고 그 운동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하나 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에다가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다가 딱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뭘 하고 계시는지 이걸 알면은요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가슴이 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쁘니까 감사하니까. 오늘 지금 이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막 논쟁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이 딱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갖다가 고넬료 집에 미리 보낸 것 같아. 분명한 이걸 미리 아셨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고넬료 집에 집어넣은 거예요. 안 간다간 베드로를 3번이나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 아무것도 할례 뭐 율법 지키는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이야. 로마 군대 장기 백부장이야. 근데 이 사람이 완전 준비하고 말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가서 그냥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성령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마가다락방의 역사는 그대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행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거기서 고백하잖아요. 그날 고넬료 가정이 전부 건맞습니다.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편지를 얘기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부 은혜 받은 거예요. 막 위로를 받고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될 그런 소원 하나님 그리스도로 깊이 각인되게 해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니 아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그 소원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복음 이전에 들어온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복음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나올 때마다 자꾸 힘들어요. 그죠? 그럼 그거 놔두면은 거기에서 자꾸 머물러 있어.
농사 지을 때, 이 벌레 끼면 놔두면 안 돼요. 그죠? 벌레 잡아야지. 놔두면은요, 더 극성을 부립니다. 근데 이 나무가 웬만한 잔병을 이길 수 있는 거지만 토양이 좋아요. 토양이 좋으면은 웬만한 잔병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연약한 문제도, 작은 문제도 자꾸 걸려 넘어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아닌 것이 들어와서 자꾸 그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다른 거 없다.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마귀 정체, 이 나쁜 해충처럼 마귀 정체를 알게 되니까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깊이 뿌리 내리니까요. 웬만한 그런 이 말에는 흔들리지 않아. 그죠? 좋은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정말 이 하나 되는 그런 소통되는 팀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부터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할 팀을, 같이 이 현장 살릴 팀을 세워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교회적으로는요, 237 나라에 5.1조 팀 세우는 겁니다. 근데 아마 임마누엘 부산은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장로님만 해도 200명이 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한 나라 담당해도 이제 막 경쟁이 붙어. 그래서 5천 정도로 바꿨어. 보니까. 근데 그게 맞아도 그 교회 시간표가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237 넘어서 5천 종족 살리는 그걸로 그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중직자는 무조건 한 나라 담당해야 됩니다. 권사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요, 한 나라 담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랩런트들이 5.1조 팀으로 딱 같이 해서 정말 세계 복음하고 가야죠.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 될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일에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는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그런 여정 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